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을 욥이 한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인 욥의 친구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든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는 무시하면서 했던 그 말이라도 하나님은요 욥에게 그대로 만하니까 이루십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욥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에 계속 승리하고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점점 되어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내 모든 것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구나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루디아를 만나서 회개하며 돌아왔단 말이죠. 그리고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복음 듣고 귀신 떠나가고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는 만약 청산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한테는 선교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집사님들은 인도를 받으면서 가치를 아니까 우리 새가족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선교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가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대만 선교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선교 현장에서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 탄식과 애통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다르게 출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바울이다라고 하면 처음으로 선교를 가서 회개하고 돌아온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무속인이 다 그거 내려놓고 예수 믿겠다라고 돌아오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음에 영혼에 안 담길까요? 안 담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1년도 9월 11일 날 세계무역센터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어진 광경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팀들이 죽게 되어졌어요. 이분들이 미리 알았으면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까요? 이 IS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테러할 것을 알았다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 근처에 여행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안 하겠죠. 그런데 만약하니까 이미 IS 테러범들은 9월 11일 날 테러하겠다라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이래가지고 만약하니까 비행기로 가서 쌍둥이 빌딩에 가서 그대로 꼽힐 것을 계획하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알았다면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건물 속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번에 우리 서현역에서 이 묻지마 퇴려하는 거 보세요. 알았다면 칼 맞겠습니까? 알았다면 그 차에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겠죠. 그런데 만약하니까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 못하든지 간에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업장이 커서. 그럼 나의 업장이 왜 이렇게 큽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생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태어나기 전에 전생. 그럼 그 전생은 어디? 또 전생. 그 또 전생은 어디예요? 또 전생.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 운명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불교에서는 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고 돈다. 그래서 윤회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각인되어져서 뿌리 내려서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서 체질화되어져서 나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요, 현실만 딱 봅니다. 상황만 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메시아 보내실 것을 붙들게 되어진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아담 하와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욕심이 꽉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그냥 욕심이 아니고 이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파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먹으라 그랬는데요, 이 욕심에 이끌려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이 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걸 먹게 되어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인 창조주와 피조물의 약속이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요, 원죄가 들어오게 되어졌다니까요.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이것을 막았을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하니까요. 이게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그 원죄 때문에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많이 하니까요, 육체적 쾌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면 뭐합니까? 40일 주야로 위에 궁창이 다 열려버렸는데 그러면요, 이게 내 것이 내 것이 됩니까? 우리 지금 하와이에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는요, 우리 교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와이에 계신 분들이 생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와가지고는 건물 6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다 타버렸어요. 이래 가지고는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진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하와이. 근데요, 불 하나 때문에 완전히 도시가요, 하마가 돼가지고는요, 잿더미가 되어 있다니까요. 울고 불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는 쾌락으로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러다가 많이 하니까요,
교만 덩어리가요, 우리 안에서 암보다도 더 빠르게 만하니까 성장을 합니다. 교만 가운데 딱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특별히 복음 들은 우리 다락방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목회자의 제자는 전혀 되지 않는다. 목회자의 제자가 안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냐? 목회자가 복음을 전달할 때 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그런데 제가 우리 RTS 신학교 다닐 때 대구에 계시는 서무시장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그 그릇 장사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순수하신 분이에요. 헌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신학교로 와고, 그리고는 이제는 같이 저희들하고 다녔어요. 다니면 다닐수록 입에서 불만이 나와요. 어떤 불만이냐?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감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입에서 자꾸만 하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이야기할까? 하면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동기들이요, 기도하면서 장로님 오지 마시라고, 신학교. 왜? 장로님이 무너집니다. 오히려 많이 하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나를 동력자로, 돕는 자로, 보호자로 나를 세웠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많이 하니까 이 교만이 자라게 만든다니까. 욕심, 타락, 쾌락, 교만, 이 배후에는 어둠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저희들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탄은요, 창세기 3장 보니까요, 뱀을 이용해서 마저 무너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 보니까 뭐하죠? 네피림, 나팔, 위에서부터 떨어진 자를 통하여서 마냥 계속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마냥 성공 배후의 이 사단이 마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여기에서만 빠져나오는 부모님이 답을 주면요, 영원히 마냐 이 후대는 정복자요, 순례자요, 전도자요, 그리고 남은 자, 남길 자로 쓰임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저희 집에서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저하고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하고 함께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이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복음 충만해야 되고,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불신자 가정에서 돌아왔지만 이들이 완전히 복음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여보. 이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즘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사모가 보내요. 어느 현장이다, 어느 현장이다, 어느 현장이다. 그러면서 만하니까 계속 보내요. 왜? 얘들은 지금 현장을 현장답게 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우니까 엄마가 보내주는 거예요. 안세연이 가만히 있잖아요. 비실비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OMC 장학금에 한 전국과 세계의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 속에 한 12명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MC 서밋의 상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 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세연이한테 전부 다 OMC 헌금해라. 다 헌금해라. 하지만 너를 놓고 전도자 유목사님과 그리고 수많은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그리고 대학의 교수님들이 앞으로 너를 놓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네가 갚아야 될 일이 많다. 네가 해야 될 일이 많다. 너는 앞으로 월급 받으면 몇 배로 마냐 OMC의 후대 키우는 일에 여기에 중심 담고 나아가라. 그거 놓고 기도해라. 저는 저희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냐 서밋의 축복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세연이한테는 보니까 숭실대 교수님이 붙었어요. 한동대 교수님들이 붙었어. 이래가지고는 창원대 졸업하고 더 공부해라. 우리가 도울 테니까 공부 계속해라. 저 닮아가지고요 공부 안 합니다. 안세요. 화장하는 거 좋아하고 밥은 안 먹어도 1시간 내내 찍고 바르고 워낙 못생기니까. 저는 우리 후대들 보면서 딱 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요셉 같은 인물, 하나님 이 속에 이 성전에 에스더 같은 일꾼 한 명, 하나님 사울 바울 같은 일꾼 한 명만 일어나면 태워집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왜냐하니까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원래 창세기 3장에 뿌리를 내렸고 너희들은 창세기 6장과 11장 속에서 너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기 전부터 각인된 게 있대.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지식과 그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갈등, 위기, 그리고 모든 막힌 것, 심지어 질병까지 지금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어졌던 제약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다. 왜? 너희가 처음부터 이 복음 운동하는데 나와 함께 했지 않냐? 내가 매이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나를 돕고 섬기고 복음 증거 때문에 나에게 참여한 자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너희들을 감옥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겠냐?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겠냐?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에 담긴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 빨리 치유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의 생각, 마음입니다.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각은 머리에 있고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심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격과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요, 보는 것이 거의 놀짱합니다. 여러분 검정색 진한 선글라스를 끼면 보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검정합니다. 여러분 그 파란색 선글라스를 딱 끼면요, 모든 것들이요 푸르스름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을 응답의 시작은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택할 때는 다른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새 가족들 보고 선교 갑시다 그러니까요, 은혜 받을 때는요 바로 선교 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좀 떨어지고 현실 딱 보니까요, 아이고 내가 일을 하고 못 쉬는데, 제가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시험 들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저하고 좀 오랫동안 어렸을 때 자랐던 사람한테 딱 이야기합니다. 암 걸리면 일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소. 의사 선생님이 빨리 와서 수술 안 하면 6개월 안에 죽는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딱 이야기하라고. 내가 빼기가 어렵다고. 내 일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일해야 되니까 응답 못 받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시간 많아서 가는 거 아니다. 형편 여건 좋아서 가는 거 아니다. 돈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가는 분들 돈이 많아서 가는 거 아니다. 환경이 좋아서 가는 거 아니다.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가치가 있고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저한테요 되게 많아. 그 왜 목사님 그 비슷한 사람들은, 눈 처진 분들은 그렇게 갈등합니까? 할 말이 없어서 오늘까지만 기회를 주라. 오늘까지만 기회를 주라. 혜민 씨, 오늘까지. 제가 선교사님한테 미용 고등학교, 대학교 알아봐 주라 그랬는데 안 가면 어찌 되죠? 그러면서 마냐, 함께 하면서 마냐니까 다 봐야 돼요. 같이 자면서 방귀 뀌는 것도 다 듣고요, 이빨 가는 것도 다 보고요, 다 봐야 저 사람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저 사람 상처가 과거에 있구나, 다 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별것도 아닌데요 삐지고 다 보고 난 다음에 마냐, 똑같구나 나랑. 아니면요 저 사람 저렇게 믿으면 좋다? 안 좋아요. 똑같아요.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오늘 저희들이 찬양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몇 번 선교 현장에 가서 주님의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무릎 꿇겠습니까? 어제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어느 나라에 아는 분 없냐고. 왜요? 했더만 추석 기간에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6분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는 분이 있으면 좀 싸게 가지 않겠냐, 여행사 안 통하고. 여러분 추석 기간에 가족여행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추석 기간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추석 기간에 여러 가지 하는 일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밀 누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비밀을 얼마나 누리면. 목사님 선교만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선교합니까? 4년 만에 한 번 가는데. 여러분 오늘 영적인 치유 진짜 필요합니다.
생각, 마음 이전에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게 영적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담은 몰랐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뱀이 자꾸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을 마음 생각에 던져놓은 걸 모른다니까요. 이래서 마냐니까 그 욕심에 이끌려서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어떤 욕심입니까? 살인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죽여야 돼. 그래 저 사람 것이 내 것이 되니까. 이 정도 돼버립니다. 여러분 칼 안 들어도, 총 안 들어도 죽이는 방법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한두 번 죽을 일이 있습니까? 중상모락 해가지고는요, 승진 앞두고요, 그 시기에요 어마어마하게 뭐하냐니까 죽인다니. 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중상모락해서 이 사람이 무너져야 내가 승진하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 회사가 무너져야 우리가 저 무너진 회사의 것을 잡아먹으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부터 시작해서 앉아있는 여러분까지 마냥 우리는 전에 너희 아비 마귀 여기에서 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 그것이 나에게로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살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계속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영적 치유,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어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마음 생각에 욕심 떠나고 타락의 생각 떠나고 쾌락의 생각 떠나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교만의 생각 떠나고 그 마음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고 네 입에서 삐뚤어진 말만 계속하는 겁니다. 왜?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 때문에 많이 하니까요, 삶이 축복이요, 감사요, 행복이요, 할렐루야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근심을 딱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근심적인 겁니다. 근데 이 근심의 돌을 내려놓은 순간 이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합니다.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왜 우리가 근심이 됩니까? 전능자를 만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심, 염려죠.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만다고요?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평강 가운데서.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드온아, 너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권능으로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평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첫 번째로 자존심 상실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나를 잃어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저 사람만 계속 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잘 됐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러면서 계속만 자존심 상실되어지면 바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비교 의식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사춘기 때 이게요,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기 자신이 받은 것을 보지 못하면요 자존심 딱 상실되어집니다. 뭐해서? 학업에서부터. 그리고 뭐하냐니까 우리 부모님이 연봉이 얼마인지, 여기에서부터 우리 집이 몇 평에 살고 있는지 육신적인 것만 계속 비교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중요한 미래를 놓고 마음 생각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들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 가족 중에요, 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나를 축복하는 것이었대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 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새 가족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보니까요 가족을 축복하고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여기에 너무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자신을 챙길 겨를이 없었어요. 교회 와서 내가 최고의 걸작품이구나, 내가 축복의 통로구나, 내가 나를 놓고 축복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배 승리하면 할수록 주먹이 져집니다. 어떤 주먹이냐? 가능케 되어지는 주먹이 지어집니다. 어떤 주먹이냐?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주먹이 지어집니다. 어떤 주먹이냐? 싸울만 하다라고 하는 주먹이 되어집니다. 아, 그래, 해볼만 하다. 이 세상 나는 늘 초라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평강이 임하니까요 살아볼 만하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죽어볼까? 이 생각이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볼 만하다. 할렐루야. 오늘 죽어볼까?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만하다라고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가능케 되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앞줄, 예, 김사만 집사님, 예, 할렐루야. 네, 아멘. 이러다 보면요 자존감 딱 일어서면, 내가 누군가를 알면요 원망, 불평, 핑계 없어집니다. 요셉 보세요, 없어집니다. 형님들 만났을 때요 억울한 거, 괴로운 거 가지고 반드시 만나니까 원수 갚을 것처럼 보였는데 요셉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합니까? 형님들, 내가 애굽에 총리 되어졌는데 어렸을 때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님들을 딱 만나면서 뭐하죠? 배다른 형님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는데 하나님이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앞서서 애굽에 노예로 보냈나이다. 이유는 이 기근의 때에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들의 후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의 손에 팔았습니다. 원망이 안 되어집니다. 불평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암 걸렸다. 남편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때문에. 따라서 해봐. 사단이 들어왔다. 네, 맞아요. 우리는 대부분 많이 하니까 뭔 안 좋은 일만 있으면요. 저 친구 목사님이 렘넌트 들고 포항에서 WRC 우리 대회에 렘넌트 나이 참여하기 위해서 저 경기도에서 미리 내려와가지고 포항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요 해수욕 했다니까. 해수욕 가면서 회도 사주고 그러면서 해수욕 딱 하는데 수영 이렇게 요즘 좀 다니더라고 수영장에. 근데 얼마나 했는지 그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까지 나가버렸네 바다. 이래가지고 보트 프로펠러에 그대로 갖다 때려버렸네. 애들 수영하는데 피바다가 나버린 거예요. 119 와가지고는요 포항에 대학병원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119로 많이 하니까 경주까지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깊숙하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사명이 있다 친구야. 배 프로펠러 요트에 맞았냐. 야, 빨려 들어가 버리면 끝인데. 야, 눈 맞아버렸으면 니는 궁예 됐다. 궁예. 애꾸. 야, 그런데요 정확하죠. 이마, 머리 나는데 요 라인이라. 이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한 15바늘 깊숙하게 끼면서 렘넌트 나이 내려오지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수술 받고 바로 사무 운전해가지고 경기도 가대. 지금 성형 수술해야 된다. 내가 이를 딱 보면서요. 야, 안전지대 없다. 안전지대 없다. 내 거 아니다. 아, 그래. 우리는 되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막 내가 어떻게 해서 뭐 무엇을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거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모든 거 내려놓고 갑니다. 원망할 게 있습니까? 불평할 게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도 내가 호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산소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유지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호흡해도 지금 우리는 호흡하는 동안 우리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겠죠. 포기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될 대로 되라. 그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그거 말고 말만 될 대로 되보라 마시. 모르겠다 때리차비라.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속는 겁니다. 안 되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십니까?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참 교만했는가 봅니다. 하나님 내가 참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되어지게 하신 거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저를 무릎 꿇게 하셨군요. 저도 저희 교회에 약간의 갈등거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경남로의 어느 한 분이 목사님 저한테 교회 이상이 없어? 잘 지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요? 뭔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 자신 아무 일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부흥이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부흥된 게 빠질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처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지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이 비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 상황 눅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여러분 직장 생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현실에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영혼이 치유받고요, 마음 생각이 딱 턴이 되어져서 마귀의 욕심을 딱 내려놓고 마귀의 그 습성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만하니까요,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도우셨구나.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이게 딱 들어오면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 주변에요,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여러분, 모인다니까요. 이 사람이 만약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충만해져서 우리 자녀들, 후대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인성, 그리고요 사람들이 끌려올 수 있는 영성,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지성, 충만케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세 가족들은 오늘 메모해놨다가 책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다 읽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책입니다. 미국 최초의 백화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로 정찰제를 시작을 했고, 이러면서 이분이 하는 업적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족들을 먹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벽돌 공장에 다닌 거예요. 이 벽돌 공장에 다니는데 어려운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게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친구가 하루에 7센트를 받았는데 일하고, 그런데 뭐하냐니까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비가 올 때마다 교회 들어가는 이 길이 진흙탕이 돼가지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미끄러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는데 비가 오는데 아이들이 흙탕물에 넘어지고 옷 베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자기가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하루에 7센트를 받으면서 벽돌 한 장씩을 산 거예요. 자기가 결단을 하고, 나라도 이 넓고 긴 길이지만 내가 시작을 해서 여기에 아스팔트 벽돌을 깐다. 하루에 한 장씩 가져와서 벽돌로 길을 생각해 보니까 2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벽돌을 놓는 걸 보고 종교성으로 의무로 다니는 어른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뭐하냐니까 이 존을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 어린아이가 시작을 한다는, 이래가지고 뭐하냐니까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어른들이 회개하고요, 도로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물이 새고 하니까 교회를 뜯고 교회를 다시 신축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가 당겨지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당겨집니까? 저는 우상 가운데서 그리고 미신 가운데 섬기는 집에서 태어나서 우리 집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집이어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는 후대들이 되게 주옵소서. 지금도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평생 교회 세우는 일 해라. 교회 세우는 일 해라.
이 존 워너웨이크가요 50년이 지나서 미국의 23대 대통령으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어집니다. 당신 같은 분이 최신부 장관이 되어져야 우리 미국이 든든히 쓴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뭐 하냐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걸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나니까요, 그것까지 다 허락을 했어요. 필라델피아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학교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할 테니까 장관직을 좀 맡아주라. 그래가지고 5년의 장관직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기자들이. 아니, 장관직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본업이고, 최신부 장관직은 오래 하면 5년이고 아니면 2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본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는 나의 부업이고 내가 평생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해야 될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직이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직분에 대한 이 간격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편지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하는 나 전도자는 매임을 당하여도 이게 바울입니다. 이 가슴 속에 있는 교회, 직분, 그리고 제자, 이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멋있지 않겠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으랍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 이런 신앙생활 해야 마지막 때에, 핍박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우천문 집사님이 여름 휴가 때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는데도 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이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간 거예요. 갔는데 가자마자 폰에다가 날라온 게 있어요. 교회 집회 참여했냐? 교회 가냐? 이거 먼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만약 성경책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 USB에다가 우리 메시지도 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검열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중국 전역이 많으니까요. 지금 딱 하나만 핍박합니다. 예수 믿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이것만 딱 핍박합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복음을 막으니까 곳곳이 중국 지금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는 중국이 엄청 잘 되고 있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가보고는요, 목사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으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깁니다. 소리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주일날 편하게 교회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특권인지, 그 핍박 시대에 있으면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건데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그런데 앞으로요, 전 세계 3단체가 많이 하니까요, 우리 후대들을 박해합니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 자녀들
영혼의 마음과 생각에 뭘 담아줘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능력, 사랑 담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 담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 담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37 5천 종족 담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는 담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은 우리는 개천에서 용났다 그랬거든요. 우리 저 시골에서 서울 가면요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네, 어찌 저 시골에 저 지리산 밑에서 특례시에 거기에서 목회를 하냐. 완전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양 간다, 우리는 서울 간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 보낸다 할 정도 된데 우리 후대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237이 자기의 비즈니스 무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복할 거잖아요. 그럼 그거 담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담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생각에 무엇을 담으렵니까? 상처를 담고 그것을 주인 삼아 가지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자존감 상실되어져서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그것을 계속 담아 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욕심과 타락과 그리고는 교만을 담아 놓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자기 마음 생각에 담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지, 무엇을 비울 것인지, 무엇을 버릴 것인지, 무엇을 채울 것인지, 나는 무엇을 채울 것인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채우게 할 것인지, 무엇을 채울 것인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자를 담으며 후대를 담으며 교회를 담으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빌립보 성도들이 담아야 될 것,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을 전달했던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할 마귀의 그 본성인 욕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네피림의 그 주관자의 그 체질인 타락, 아버지 하나님 성공 이후에 그 교만,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깨끗게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담기며 말씀의 위력이 담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며 가정과 후대를 살리며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우리 생각, 마음에 사단이 뿌려놓은 욕심과 타락과 그리고 교만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